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는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우리 보수 신앙인들은 거기에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는 절대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누리고 승천과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뭔가 주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심지어는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우리 오늘 돌 빠졌다가는 이사라 권사님이 천국 가실 뻔했어요. 벌벌벌벌 떨고 막 숨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숨이 끊어지고 갖고 아이고 정말 옆에서 볼 때 이건 뭐 그냥 뭐 이거 뭐 보통에서 웬만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119가 와서 응급실로 가곤 했는데요. 예. 그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누가 아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막 심장이 떨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몸까지 병이 됐습니다. 여러 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괴로움에 처하면 부모도 괴롭습니다. 자녀가 기쁠 때 부모가 기쁩니다.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예배도 뭐로? 기쁨으로, 헌신도 기쁨으로, 헌금도 기쁨으로. 여러분 헌금할 때 막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히무레 입사님 맨 밑에 봐, 앞에 보고 하면 여러분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스데반이 괴롭게 순교했어요. 하늘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천사 같은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행복해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느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행복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중요한 신학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죄의식을 들여서는 안 된다. 물론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죄에서 나오는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얼마든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기뻐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기뻐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말은 그 만족, 기쁨, 행복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서재 그 캐리 토마스가 지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쾌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쾌락. 사실 저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공부하는 이 기쁨에 대한 책이에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아쉬운 것이, 왜 쾌락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죠. 근데 이 지금 쾌락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기쁨,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거든요. 그런데 딱 책 제목을 쾌락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책 판매에 실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그 책이 있어서 요즘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겁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행복하게 안 살면 나한테 맞을 거야. 너 나한테 혼날 거야. 이래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나 있죠? 우리 신명기서 28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난다. 기쁘게 살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나. 너 벌 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여튼 하나님은 권사님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리 토마스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통,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래가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한 그런 그 본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래 우울하고 오래 불행하면 뭔가 이게 안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불행을 해결하려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떤 그런 자기 불행을 해결하고 뭔가 그 어디선가 그 기쁨과 쾌락을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8과 101페이지입니다. 기독교 기쁨주의와 돈에 대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경인 권사님, 돈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쁘진 않아요. 이동배 집사님, 좋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적당한 거, 어느 정도면 적당합니까?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으면 교만해져.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을 봅니다. 찾으셨어요? 3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자,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자, 저쪽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돈에 대해서. 근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고, 여기 17절에서 19절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사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물질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또 8절 이렇게 쭉 보면 무슨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어요. 무슨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지금 있는 형편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있습니까? 오늘 밤에 다 굶지 않고 오셨습니까? 입을 것 있습니까? 옷 벗고 온 사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족한 줄로 여기고. 자,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빈궁하고 막 거지처럼 살고 빌어먹고 얻어먹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잘못된다는데. 예? 예. 자, 이제 무엇이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에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꿔주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꿔 쓰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받는 복보다 뭐하는 복이 좋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보다는 부요가 복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요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돈은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돈을 쓰고 돈을 이렇게 막 쓰고 뭐 하고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돈 가지고 저기 뭐 이 배 타고 여행 가는 거 뭐죠? 크루즈도 타고 누구처럼 뭐 스키장도 갔다 오고, 뭐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즐기고 재밌게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그것이 빼앗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해버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 건강, 돈, 스포츠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이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해버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풍요한 기쁨과 행복,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돈이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간절히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 문제는요,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인생 망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돈내 뭐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늘 불안해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돈 번다고, 막 밤낮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돈 번다고,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을 추구하는 것에 더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것이 오래가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무너져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동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정말 가게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도 언제 교회에 갔다 왔는데, 뭐 일부 예배 일찍 갔다 왔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문 열고 밤 늦게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라 늘 위태위태, 위험해요. 참 뭔가 불안해요, 이상 그분 볼 때마다. 그러더니 결국 집 나가 생방 불려, 여자한테, 여집사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거 좋지만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부한자들에게, 자 17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이 돈을 가지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생활이 넉넉해지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는 교만이 우리 속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뭐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뭐 해라?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물질 사용을 선한 일에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돈을 쓰게 해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앞에 부분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돈에 대해서 그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가져다 주는 하찮은 그런 즐거움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그 돈이나 세상 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부러 돈이 있는데 그렇게 뭐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 금욕주의자나 고난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적당히 즐기고 기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 너무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이 진리에 대한 추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뭐예요? 뭐가 무엇보다 더 좋다? 경건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보다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돼. 바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이죠. 그래서 부하려는 욕망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무조건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이영희 원사님, 행복부동산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럼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피로 일용할 양식, 아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일용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랬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건 안 되지만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필요를 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겸손하게, 검소하게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 꼭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구한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참 전도, 선교, 또 구제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자, 돈은 선하다 악하다? 혜인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네? 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좀 부자 돼갖고 나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냐? 부자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좀 헌금 좀 많이 하면 안 되나?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어떨 때 보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5,000개 가까운 예배당을 짓고요. 수천 명의 선교사를 뒀고요. 대학을 10개 이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에는 인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도둑놈이 쓰면 나쁜 돈이고, 선한 사람이 쓰면 좋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나쁜 놈들이 많이 가져가서 나쁜 일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선한 사람들이 부자 돼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쓰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 나쁜 사람들이 가서 좋은 돈 벌어서 나이트클럽이나 하고 뭐 술집이나 만들고 뭐 마약이나 막 하고 뭐 총이나 막 만들고 뭐 살인 강도나 막 하고 이러는 게 좋겠어요? 그거 가져다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은 쓰는 주인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돈이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죽어가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돈 없어서 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잘못하다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이끌려 가버릴 수 있다.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자고, 사람 살리는 일 하자고, 선한 일 하자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서, 우리 특별히 SFC, 우리 신명기서 18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신명기서 8장 18절 보면, 예언아, 신명기 8장 18절 찾았냐? 신명기 8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 엊그저께 저기 박성환 집사님이 올린 TV에 나온 뭐가 있어요. 그 노래 자랑인가 뭐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여기다 올렸지, 우리 교회 밴드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생뚱맞다, 좀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우리 노예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한번 오늘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 좋은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오늘 댓글도 달아주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있는 디아스포라 밴드 있는데 거기다가도 제가 이렇게 좀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뱃속에서부터 이 뇌에 이 뼈가 없어가지고 흘러가지고 뇌의 거의 대부분을 잘라내버린 그런 아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아이를 이 엄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질지라도 내 옆에서 살아있다고만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버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면 다 잘 돼. 돈을 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게 은사야, 재능이야, 능력이.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벌어서 선교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도 이렇게 낮에 전도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선도하러 직접 못 와도 돈 버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돈 벌어가지고 전도비 내놓고 선교비 내놔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때 벌기만 하고 안 내놓으니까 그게 문제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더라도 우리 재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지요? 뭐 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두 번째는 이제 구제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우리의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7페이지에 기독교 기쁨주의와 선교로 가봅니다. 자, 117페이지 기독교 기쁨주의의 표가 뭐라고?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기독교 기쁨주의의 표가 세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마지막 과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다? 영혼 구원, 선교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안전감이도 감히 포기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그런 일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희생이 크면 클수록 또 기쁨도 더해준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런 기쁨,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런 것, 바로 여기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자, 그 책이 있는 사람은 거기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해? 희생, 헌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복이 있다. 현세에는 어떤 복? 현세에 100배나 복을 받아.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나 받아? 100배나 받되, 또 뭘 받아? 박해도 받아. 그리고 내세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보장받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는 건, 자식을 그럼 100이 하나 남들 낳을 때 100 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갈 때는 죽는다 생각하고 갔어요. 자녀들의 미래. 저도 선교지를 가면서 잘 걱정하고 또 미안했던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 우리가 갈 환경을 보고 어떻게 이리 우리 아이들을, 이 꼬맹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서건태 목사님이 나보고 가서, 야, 보고 가서 안 간다고 그러지 마라. 몇 번 다짐을. 우리 정정우 목사님도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선교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어서, 그 정정우 선교사 딸을 아주 다른 그 교회에서는 완전히 보배덩어리라고. 보배덩. 몇 가지 언어를 하지. 바이올린을 그렇게 잘하지.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그만큼 치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데. 거기 우리 소련에서 그때 당시 거의 공짜로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들을 주셔요. 그러나 또 다 그렇게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또 외롭게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선교지들도 있어요. 어떤 선교지는 막 우리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막 몇백 명씩 막 성도들이 모이고 막 한 열매를 먹고, 우리 박기원 선교사님도 뭐 그런 열매를 막 그랬어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정말 한평생 선교에도 한두 명의 영혼도 구하기 어려운, 한두 명의 영혼도 구원하기 어려운 그런 이슬람권이나 열악한 선교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 오신 여호수아 선교사, 그분이 그 고등학교를 명문 나왔어요. 아주 그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안 많으면 못 가는 학교. 그리고 잘 훈련받고 정말 크게 일할 만한 사람인데 와서 북한 사역 한다고 정말 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한인의 총무, 사무총장, 그게 자기 아버지 직업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 5년 전에 와서 설교하는 거 보고 성경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알았대.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까지도 숨기고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순진하니까 아버지 뭐 한 사람인가 킬라면 애들 데려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부모들을 숨기는 그런 삶을 일평생을 10년, 2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답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러면 참 선교사님 생각할 때 좀 안타깝다. 우리 다른 목사님도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면 어떻느냐 그렇게 얘기도 했다지만, 볼 때는 거기가 자기 삶이었죠. 그 본인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것 같은데 거기가 자기의 삶. 여기 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복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뭔가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또 더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121페이지 보면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크게 희생한 후에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7번을 꼭 봐요. 제가 테레비 리모컨에 그 건세가 없어요. 누가 건세를 가지고 있죠? 네? 사모님. 저분이 꼭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시간에 꼭 보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즐거움으로 꼭 그걸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가 나왔냐면 탄자니아가 나왔어요. 탄자니아. 내 주변에도 탄자니아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자니아 잘 모르는 나한테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탄자니아를 해봤어. 킬리만자로 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좁은 공간에 감옥에 가둬서 학대시키다가 팔았던 그런 감옥, 그 쇠사실, 그 장소들이 그게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노예상이, 노예제도가 없어졌느냐? 누구 때문에 없어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교회당이 생겼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없어졌을까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기분 나쁘게 그 TV에는 선교사라고 안 나오고 탐험가라고 나갔고 제가 기분이 별로. 선교사인데 이제 일반 불신자들은 그를 리빙스턴을 탐험가라고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요.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영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불안과 질병과 고통과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잠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담시킬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잠시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이런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칼빈 선생도 죽기 전에 고백했던 말씀.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생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주는 게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만을 받고 일을 주님께 드려. 그러면 이걸 희생이라고 해요? 아니, 이건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생이 아니고 그게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대기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 투자한 것의 몇만 퍼센트? 1만 %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것의
1만 배나 돌려받는다. 1만 배도 뭐 더 되죠. 우리 영원히 어마어마한 복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짐 얼리언 얘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창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나왔죠. 창. 짐 얼리엇과 동료 선교사 4명이 에콰도르 살인 식인종들에게 선교하다가 아우카 인디언에게 다 5명 다 살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창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나중에 다시 그 땅에 선교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엘리엇에 관한 글을 쓰지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은 이 일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불렀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신조 앞부분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 책 다 끝나고요. 뒤에 있는 부록 부분들을 꼭 이 책을 전체적인 걸 정리해 놨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4절에도 보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 무슨 복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하게, 최고로 만족하게, 최고로 영광스럽게, 최고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인데 우리가 어디에 동참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누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주제만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자, 우리